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목감기에 좀 걸려서 코로나 검사는 해봤지만 코로나는 아니고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들으시는데 좀 양해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개관을 본다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문제를 듣고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되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내용 기억나시죠? 분쟁과 파벌의 문제, 음행과 우상의 문제,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예배와 성찬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와 머리의 두건 등등 주제별로 세밀하게 적어서 보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다면 그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았을까? 참 편지를 받고 달라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바울을 적대시하며 바울의 복음을 뒤집어버리며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고 꾸짖으며 치리하고자 하는 일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까지 했다면 이번에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더 어렵게도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는 더 틀어지게 되고 상처만 남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이 갔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때에 에베소에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것을
디도의 손에 전하게 되죠. 이 편지를 받고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이나마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의 고린도 후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지 않고 간접적인 편지로 전달하고 있더라. 23절에 보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증언했다,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했다, 이 말씀은 그만큼 바울 자신이 확신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잘 안 듣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이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때 당시에 어떤 것들을 염두에 고 이 말을 썼는가가 중요하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난린데 바울이 온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안 오네. 왜 또 와보시지? 지난번에는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겁나서 안 오나? 왜 또 자신있게 대면해서 이야기해보지? 등등 계속적인 비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면 오는 대로 꼴보기 싫어하고 안 오면 또 안 온다고 트집잡고, 사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자체를 미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눈에 가시거리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준 이하의 비난과 흠집내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무고와 정죄가 난무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바울이 다 들었는데도 또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바울이 주님을 의지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또 쓰고 또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전서보다도 더 평안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서는 타협이 전혀 없어 보이는 말투로 썼는데 후서는 그것보다도 더 평안하더라는 것이죠. 지난번처럼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더 아픈 일이 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만 후서를 통해서 진심을 전하겠다. 그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접 찾아가 대면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아끼는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대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분이 가득한 상태로 대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포인트는 상대방이 받을 만한 상태인가 아닌가. 내가 사랑이 있어도 그 상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죠. 왜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너는 그것이 옳으냐? 그것을 또한 빨리 하자고 이야기한다면 또 좋은 적용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고 또 간접적으로라도 진심을 담아 편지를 하거나 톡을 보내는 것이 또 적용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바울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돕는 자이지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했고 또 본인이 교회를 세웠으니 남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했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망도 해보고 얼레고 달래기도 해보고 계속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것도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바울이 우리 믿음을 주관하는 자냐? 바울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냐? 왜 그 사람은 우리를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충분히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침례도 주었고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에게 직분까지 다 세워주었는데 왜 좀 내 이야기 듣지? 왜 안 듣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도 두 가지로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로서나 또 목자로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역할이나 직분이 주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어떠한 부분을 주관하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에게 마찬가지로 너는 왜 교회 안 가냐?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해라. 뭐 등등 또 사역자든지 교구장이든지 또 목자이든지 그렇게 주관할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 우리는 서포터일 뿐입니다. 목회자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서포트해 주는 것 뿐이더라는 것이죠. 결코 내가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관한다고 해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한다라고 듣는다라면 다 해서 다 되었겠죠. 루아루미니도 해보니 참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자녀들이 사랑이라고 느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목원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사람의 죄성이 청개구리라 하지 말라 하면 더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하라고 하면 할수록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한 지체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더라.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자꾸 사람에게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리더이든 옆에 사람이든 가족이든 그 사람의 영향을 자꾸만 받고 사람을 주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리더를, 지도자를 또 부모를 따르는 모양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사람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은 그쪽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나를 주관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관이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설득과 성령의 설득으로 가능한 것을 인정해야 하더라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주관하려는 자나 주관당하는 자나 시험당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게 쉽게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열매들인 너희밖에 없는데 너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나도 너희도 슬픔을 안게 되는 일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결심하는가?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잘못해서 그 싸움에 끼어서 책망하다가 복잡해지는 일을 번복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번에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보낼 테니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나오는데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한다.
지난번 이 일로 바울이 큰 근심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바울이라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되었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속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말썽이라는 말썽은 다 부리고 트집이라는 트집은 다 잡으면서 강한 거부하는 자들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그들을 포함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참으로 어렵겠죠. 자식이 속을 한두 번 썩이는 것이 아니고 100번이라도 그 이상 속 썩이는데 그 자녀가 나중에 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또한 맞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공동체 지체의 간증이 있었는데 자신은 양육도 싫고 큐티도 싫었는데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한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욕심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과 공동체에 붙들게 가게 하심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또한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정한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는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바울은 비록 대면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큰 슬픔의 사건과 어려움을 덮어놓지 않고 오늘도 이야기하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마저도 얼마나 큰 눌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는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적용을 했는지까지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내려오는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대적자들이 아닌 교인들이 조금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눈물의 편지가 남아있지 않고 분실했기 때문에 아쉬운 일이 우리에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눌림과 근심이 어떤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진실한 편지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바울을 싫어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만큼이 진실이고 정말 진심이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공동체 지체와 또 다른 사람의 관계나 가정과 직장에서 큰 눌림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하나님이 세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성품으로 참아왔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한번 표현해보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것을 더 이상 덮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짚으며 솔직한 진심을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없었는 듯 간다면 그 많은 일들이 더 큰 눌림이 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믿음 안에서 괜찮은 관계로 남고 싶은 마음, 평생 죽일 원수처럼 갈등으로 그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생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마음 아픈 일로 남고 트라우마로 남는 일로 만드는가?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는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석하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로 가게 되는가?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므로 사탄에게 속지 말라 편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일의 일환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근심하게 하는 자를 치리하고 징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을 때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징계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치리로 인해서 교인들 모두가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징계한 후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도 이러한 사람은 벌 또는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처럼 공동체의 죄와 우상의 문제, 술 취함과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은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7,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고린도전서에서는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묵인하고 도리어 떳떳이 여기는 것이 문제였음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그 일에 관여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치리를 감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의 상황은 또 그 반대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죄를 짚고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낙인을 찍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받아들여 드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는 공동체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이제는 그가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 권징을 받아들였고 징계의 시간을 거친 것을 너희들은 보지 않았느냐? 그가 회개했으니 이제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은 것뿐이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누구도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적용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이 일을 내가 증거로 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범사에 순종하는지 증거로 자신이 보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일이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10절에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정말 당한 게 많아서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모세나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나 매한가지의 모습이죠. 이래도 저래도 원망불평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우니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저버리면서 또 이렇게 찾아와서 원망하는 모습, 인간적인 눈치만 있는 모습,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바로 진멸하지 않으셨죠. 그런 아론이라도 에봇을 입히기를 원하셨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성막을 짓게 하시며 제사를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막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광야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한 것, 그것이 출애굽기가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죠. 왜냐? 뼛속 깊은 이 죄성, 세상에 대한 노예 근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그대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품었듯이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물의 편지를 보고서라도 조금의 회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바울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서하는 것이 11절에 사탄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3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하는 죄를 말합니다. 또한 성령 모독이나 성령 회방죄를 일컬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 탕감받은 자가 남을 탕감해 주지 않을 때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의지적으로, 아니면 할 수 없는데 무릎을 꼬집어가면서 해야 하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리스도 앞에 한번 서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탕감을 받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고 어떻게 용서받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만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더 이상 묶지 않고 풀어주는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문제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고 성품이 착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선자, 그리스도 앞에 선자라야 용서의 시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계략은 무엇인가? 내 죄를 보지 못하게 하므로 곧 다른 사람의 죄만 보게 역사합니다. 윤리적으로 책잡고 기준들을 들이대면서 풀어주지 않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게 하므로 그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토양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먼저는 어떠한 권면의 말도 들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목장에서도 말씀의 권면, 사랑의 책망, 경계의 말만큼 최고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말해주고 듣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다 욕심이 있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목자라도 사역자라도 내 자신조차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목자나 리더처럼 또 이것을 말하는 사람도 맷집을 키우는 토양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맷집과 표현의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목자가 된다고 해도 사역자가 된다고 해도 싫어하지 않을까? 혹시나 이 말로 미워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한마디 해주기가 정말 어렵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꼬리에 물고 또 물어서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당사자에게는 못하고 뒤에서 내가 편한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더라. 그래서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마치 흉보는 것처럼 돌아 그 이야기가 전달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토양으로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불평하는 일이 있게 되겠죠. 앞에서는 웃었지만 뒤에서는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토양의 중심에는 두려움을 이길 맷집과 표현이 없기 때문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든 드러낼 수 있는 능력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말해줄 수 있는 맷집을 키워가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날마다 해가야 되더라.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받은 은혜대로 서로를 용서하는 토양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죄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면 그게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는 품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어도 짚을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어렵고 또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고
그래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공동체에서 치리한다고 하면 실족하고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치리받고 간증하라고 하면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백하냐고, 그것을 어떻게 간증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수치, 죄의 수치를 드러내어 놓는 자,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는 영적인 수치를 가려움 받는 수지 맞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17절을 오늘 말하고 있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말씀을 혼잡하기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처럼 율법을 벗어나서 사람의 행동과 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면할 사람과 편지할 사람,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과 처방을 좀 해줘야 될 사람,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오늘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대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마음으로 편지를 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공동체의 처방을 말해주는 게 힘든가요? 아니면 처방을 듣는 게 더 힘든가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해야 할 지체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세상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어린 양의 피로 씻겨주셨는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상처받고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고난보다도 내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면해야 할 지체와 편지해야 될 지체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용서해야 할 지체와 권면해야 할 지체가 누구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옳소이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만나도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과 들보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며 회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자녀, 내 목원, 내 지체를 주관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밖에 안 되는지, 이렇게 내 스스로 주관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모든 구속사의 환경임을 해석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